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금요일 날 계신 분들은 저희 공동체 리더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여기 안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뒤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그건 아닌가요? 네.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갈 때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잠깐 내가 감정이 동하는 것, 그런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눈으로 자꾸 땅에 있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건 이미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 땅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그랬죠. 저는 당신과 연합돼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이미 하늘에 있고 보좌에서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그냥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후반부하고 에베소서 2장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름 캠프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연합이라는 것의 의미를 6가지 계속해서 얘기했죠. 무엇과 연합됐다? 첫째, 그분의 죽음과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다.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생명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승천에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승천에서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을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에 연합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은 사실은 존재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완료시켰다고 하고 우리는 거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몰라. 머리로는 자꾸 들어서 아는데 그게 자기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답을 쓰라고 그러면 그 답을 써요. 말하라고 하면 또 해. 그건 지식인 거야. 삶이 아닌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기를 중심을 두죠. 그죠? 이쪽을 중심을 둬요. 중심을 두고 이쪽은 예전에나 구원받기 이전에나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칠판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보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까 봐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게 기준이야. 여기 이전은 구원받기 이전에 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 순간에 우리는 뭐에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그리고 그 즉시로 하늘에 있고 우리는 보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우린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순간이 존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요 순간을 우린 구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요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왔는데 요 순간 그 육체의 생명은 절망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단 말이죠. 선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니까. 공부하는 걸 되게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공부로 생각하고 자꾸 듣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10년이 앞으로 또 지나봐. 또 똑같아. 내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할게. 10년 지나도 오늘하고 조금 더 얼굴만 쭈글쭈글해졌을 거야. 다른 어떤 것도 안 변해. 왜? 지식으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믿음이 화합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셔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복음 1강을 강의를 나누면서 뭐를 강조했었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1강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할 걸 하기 위해서.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자, 처음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자, 1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싶었으면은 하나님과 가장 정확하게 거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감정도 있으시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로 치면 혼에 속한 영역이야. 지식, 감정, 의지. 예? 이게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랑할 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영으로 하는 그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도 뜨겁고 의지적 선택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육으로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으면서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언제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영인 성령에 의해서 영이 통치를 받아,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우리의 혼에게 명령하면 혼이 우리가 그 움직이고 그 혼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육체가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이 죽었어. 이제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혼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고 똑똑하고 때로는 감정이 풍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혼이 육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똑같이 우열을 겨룰 때는. 그런데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혼을 가지고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딱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이 살 수 없는 우리, 영을 죽여버린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죄값과 함께 죽여버리고
엄마 아빠의 육체로 있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즉 영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선택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시 살아나? 혼과 육만 있었는데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 뭐가 다시 시작됐어?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영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가능케 되면서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분과 이제부터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서 이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제의 문이 열려지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원을 그분과 교제의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는 젖을 먹고 이 땅의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영으로 지금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 귀로 들으면은, 아까 그랬죠, 이렇게 계속 귀로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10년이 지나도 뭐가 자란다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건 혼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자꾸 머리가 커져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적 정리가. 그런데 지식적 정리만 자꾸 되어지면 머리만 커져요. 아는 게 많아져. 그러면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와, 새로운 거, 새로운 지식을 받으니까, 와, 은혜 받아,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역시 아는 게 많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님 늘 내가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또 하거든. 아,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목사가 계속 하고 있어. 그렇게 들려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야, 머리로. 그건 뭐예요? 머리가 커졌다는 얘기야. 근데 목사님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 왜?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영으로 먹지 않고 귀로 듣고 혼만 자꾸 커지니까 교만해지기만 하고 점점 자라지 않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도태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라서, 영적 존재로서 자라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첫째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적 정리된 말씀에 내 전 인격,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 선택의 행동까지 이것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 붙어질 때 그걸 뭐라고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예수가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가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커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아마 기도 크게 하고 뭐 금식 많이 하고 여기서 막 방언 많이 하고 영적으로 뭐가 보이니 안 보이니 그거 다 허당이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지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성품 속에 예수가 풋풋하게 이렇게 맛으로 느껴져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걸림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복음 8강, 복음 4강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 존재적으로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초청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세상에서는 절대 절망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거기 포함돼서 같이 설명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1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다? 우리 인간이 절대적인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경험해야 하고, 이거를 양육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양육에서 이거를 경험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시켜. 그러니까 또 복음 4강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공부해서 머리에 정리만 해주고서 내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1강, 2강에서 이제는 이제 1, 2강을 합친 것을 1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게 복음 4강의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1강에서 이 부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2강으로 넘어간 사람은 2, 3, 4강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돼.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 것들이 경험될 수가 없어. 점점 오리무중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머리는 다 알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보고서 성경에 대해서 따지고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 그거 갖고 따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기에서 경험되어진 사람만 이제부터 시작이 가능해.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게 절망적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죽음으로 넘기운다는 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돼. 죽어주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예수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 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기회이고, 그러니까 이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리 넘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부분을 넘어올 때 그냥 교회 왔다가 말씀 듣다가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버릴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확실치 않아.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 많고 다른 교단으로 가는 사람,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걸 가슴 깊이 뼛속까지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건건의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떨어져서 절망, 사업이 망해서 절망, 남편이 속색해서 절망, 자식이 또 애를 먹이고 학교를 못 가서 절망, 이런 건건의 절망, 육체가 아파서 질병에 걸려 있어서 절망, 사람들은 이런 걸 절망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런 한 건을 가지고 힘들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해결돼.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그 한 건의 절망을 갖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사실은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건건의 절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이 있을 때마다 또 잊어버리고 평생 속으면서 건건이 절망만 경험하다 한 문제 해결받으면 또 괜찮을 줄 알고 이것만 반복하다 사는 게 인생의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아예 절망이다라는 걸 진짜 뼛속까지 알아야지 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구원이다. 아멘. 그래, 구원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제. 그럼 딱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존재는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존재라고. 저 위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저쪽은 좌절을 하고 또 죄짓고 실패하고 남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상처받고 열등감에 있고 맨 그런 삶이야. 근데 지금 이쪽으로 딱 넘어왔어. 요거는 한 순간이죠. 구원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아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죠? 딱 넘어오는 순간에
나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존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칭해 주시는 존재,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늘 한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아냐고, 내가 너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귀하고 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너를 이쪽으로 빼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똑같아, 육체로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선택했다고 그랬죠. 이 선택이 믿음인 거야. 이걸 선택해서 이쪽으로 왔어, 믿음으로. 이제부터 이쪽에서 되어진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뭐야? 믿음의 핵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에 하나님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일로 넘어왔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내 눈에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안 그렇지. 시력이 1.5인데 보면 다 정확하게 보이는데 잘못되어 있는 게 보이고, 여기 더러운 게 보이고, 아니 더럽지 않은데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봤지, 여기 때 묻은 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확하죠. 더러운 게 분명하지. 근데 이건 내 육체의 눈으로서 보는 것이지 않냐고. 근데 이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닦아보라고, 평생 더럽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죽여버리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서 너는 의롭고 깨끗하라고 선언하신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걸 믿는 거지 않냐고. 그래서 구원 아니냐고. 구원은 이렇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저쪽으로 산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위치가 저쪽으로 갔는데 계속 눈은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 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이건 믿음이 하나도 아니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때 믿음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라고 자꾸 그러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라고 그런 이유가 이 부분이 혼돈되어져 가지고 계속 정체되어져서 답보하고 그 자리에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라고요. 1강이 그랬다면 2강에서 강조했던 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함.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세를, 예수를 믿고 이리 온 게 맞다면은 그럼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위치가 저 위에 있어서 보호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세가 있잖아. 근데 말씀으로도 이걸 확인시켜 준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근데 쓰지를 못해. 저 죽일 놈, 이런 건 다 써. 근데 이걸 긍정으로 해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말로서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써. 그러니까 권세를 써먹질 않으니까 어떤 일,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근데 믿음의 말,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냥 생각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혼에 머물러 있다. 믿음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영에 속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에 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머리로 혼으로 알아서 이 영의 영역이 아니라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영의 영역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믿음의 삶,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한다고요?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귀로 자꾸 듣고 머리에 쌓아놓고 지식으로만 교만해지고 변화되지는 않고 똑똑한 사람만 많아지니까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뭘 먹지? 뭘 먹냐면은 참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래. 생수의 말씀. 그러죠? 여기 생수야, 생수. 근데 요거 보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다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보고 설명 다 하죠?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게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에 들어가서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생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치자고, 그걸 자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먹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인격.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인격으로 성육신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가슴을 느끼라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그걸 느끼라고, 그분의 생각, 지정, 의가 포함되어 있대. 전 인격이라 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동원될 때 그것을 전 인격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따가 오늘은 기도 안 할 거야. 그냥 다 두세씩 짝져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아는지 모르는지 다 물어보라고 그럴 거야,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멍하게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오늘은 그렇게 아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큰일 났죠? 굉장히 중요해. 그래, 중간에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손해야. 바보야 그거는. 진짜 그러지 마요. 오늘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된다니까. 예? 나 얘기하다 또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 자, 보세요.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인격이라 하는 것, 그분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인격으로. 말씀 속에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감정도 있다고. 오늘 듣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감정도 거기 담겨 있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의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거기에. 그게 그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전 인격, 지정. 그러면은 그것을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받고 생각에다만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가슴과 내 의지를 동원한 선택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도 내 인격을 전인격으로 동원해야지. 그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다 그걸 담고 내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감정과 함께해서 선택하는 의지적 행동과 말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분도 인격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내 인격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받아들여서 움직일 때, 즉 이게 움직임이 되겠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넣어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그걸 먹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가는 것은 10년 지나도 또 똑같으니까 자꾸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으로 취하란 말이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또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럴까?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간에 이따가 다 나누라고요. 그리고 모르면 솔직하게 얘기해. 다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그래서 그걸 실제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요만큼씩 자라. 우리가 요만큼씩 자라야지 그걸 믿음이 자란다라고, 내 삶의 행동에 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내 믿음이 요만큼 자라면 어떤 일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영역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도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쪽에 있으면서 생각만 갖고서는 기도해도 생각의 기도야. 그거는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할지니. 아멘.
이게 생각만 갖고 있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바뀐 거라니까. 생각만 갖고 있는 건 이쪽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쪽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영적 존재로. 아멘.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강에서는 절망과 그리고 절대 희망인 예수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2강에서는 뭐냐면요, 왜 이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존재의 변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존재로 믿고선 자신 있게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은. 근데 어느 세월이 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믿고 가는데 자꾸 넘어져서 내가 저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 나를 봐. 이제 혼돈스럽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해서 나 이런 존재라고 해서 이렇다라고 믿고 막 주장하고 가는데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힘들게 하면은 이쪽의 모습으로 터져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아니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 그러셔서 믿고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아이고 썩을 놈, 그럼 아 존귀한 줄 알았더니 썩을 놈,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될 때 힘있게 가던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시험에 들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3강과 4강에서 있었던 얘기, 이제 2강이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주장할 것인지 내가 보여지는 나나 다른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나를 그걸 붙잡고 살 것인지 하나님이 보신 나를 선택하고 일어나는 것, 그걸 오뚜기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변화된 존재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에 대한 것과 그런데 혼돈스럽게 자꾸 넘어지는 실수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가 너는 그렇지 않잖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데에서 계속 있지 말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벌떡 일어나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 얘기할 때.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뻔뻔스러울 정도로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서만 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방종으로 가. 이 자유를 만끽하는데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선 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서 이쪽으로 오고. 근데 이것만 반복해. 그냥 이것만. 그 여기가 예수 믿을 때 딱 제로 상태라고 치자고, 여기 마이너스 상태라고. 그러면 예수 믿었어. 근데 나는 존재가 바뀌었대. 이런 플러스의 존재라고 얘기를 들었어. 그걸 믿는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자꾸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가서 해. 그러다가 일어나서 또 이쪽으로 왔어. 이게 나중에는 뭐라 그래, 이게 무뎌져. 그래서 이제는 딱 벌떡 일어나는데 이것만 해. 그리고 아유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앙생활은 역시 자유야.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와. 사실은 구원과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여기에 오는 것, 그걸 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작이거든.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거든. 진짜 넓은 바다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려면 이리 가야 되거든. 근데 맨날 여기서 여기 오는 거, 이거 회개한다고 그래. 이것만 반복해. 그리고 이거 하면은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자유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자기에 유익된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강 6강의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기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서 3년 동안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기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 오뚜기 신앙은 이래서 좋은 거야. 근데 요것만 하고 요거 하는 것을 회개하고 요것만 반복하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좋은데 계속 돼가지고 10년 20년 돼도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면 중병에 걸려 있는 거죠. 이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림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 누림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의 확장, 복음의 확장, 진정으로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를 경험하려면은 이쪽으로 가야지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라고.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근데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해 놓은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정복해 가야 되는 세계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셔서 주었는데 네가 밟으면 주겠다 한 것처럼 이쪽의 세계는 이미 주었어, 승리했어. 그런데 너희가 밟아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밟으면은 너희 것이 돼서 다 주어져 있다는 게 확인될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거 반복되는 걸 누림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림의 확장이지만 이 누림의 확장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나눔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이건 다 자기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다시 일어서고 자기 일어서고 이거 다 자기잖아. 자기 자유한 거죠. 남 살리고 세우고 남을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다 남을 위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드리는 것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따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왔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특권. 엄마 아빠의 육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죠? 그리고 저 육체에 있는 것은 죽지만 이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눈이, 시각이,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자기의 존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관이 바뀌어 버려요. 예전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공하면 나는 뭐 잘난 사람이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나는 못난 사람이고, 이게 다 이 존재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 존재를 인식했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오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그게 나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해놓은 것이 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이쪽 자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를 보는 관점이 바뀐다. 자기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 그 다음에 뭐가 바뀐다고?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한지, 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가치관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바뀌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뀐 거야. 이미. 왜냐면 저쪽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쪽 가치관, 이쪽의 존재로서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걸로 통으로 다 바뀐 거라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야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원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쪽으로 온 것처럼, 그래서 그런 존재 된 것처럼 가치도 이쪽으로 와 있다니까. 이미 바뀌어야 되는데 뭐 바뀔 건데 뭐 노력하는데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존재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순간 이동을 해 훅 온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도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도 바뀐 거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가치도 바뀐 거라니까.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서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라니까 이제는. 근데 이게 무슨 뭐 시작부터 아예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되려니까 이미, 그래서 5강의 제목이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죠.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것을 선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누구 승리다?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그분이 승리한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6강에서 제목이 뭐였어요? 정복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 삶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의 도표를 그려놨어요. 우리가 그림의 도표를. 그걸 보면은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근데 내 위에 뭐가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명예, 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나나 우리 가족이나 자식의 성공.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해결받고, 그래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 그 위에 있는 그 성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내 성공을 시켜주기 위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성공에 있는 거예요. 성공에 있겠지. 그럼 이거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만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쪽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그러죠? 그러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는 뭐냐면 나 다음에 성공이야. 그리고 그 성공이 어디에 연결되는가?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월드비전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 일하는 사람이 일해서 돈 버는 것, 학생이 공부하는 것, 이게 그것 위해서 하고 그거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는 것은,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해. 그 공부가 그분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한 공부냐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3000% 갈까봐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절제를 하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저에게 주로 단위 100억 단위의 얘기만 들었어.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세종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 동기 모임이 있어서 거길 갔어요. 세종시에 갔더니 요거보다는 약간 작게 해가지고 요거 2개 정도 되나? 그래서 성전을 이쁘게 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비싸더라고. 그걸 분양을 받았는데 5층에 한 채 받았는데 그게 좀 작아서 그걸 안 두고 6층에다 또 더 크게 해서 배도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한 10년 전쯤에 부흥사거든. 부흥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말씀을 듣던 사람 가운데 남편이 30억을 부도를 내놓고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애들 다 남겨놓고 빚 30억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혼자 덜렁 남았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날 거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대. 근데 목사님이 살아야지 그래가지고서 그분 가족 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생활비나 또 학비 또 필요한 용품들을 목사님 친구들한테 해가지고서 너는 요거 이렇게 맡아서 우리 여기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었대. 그리고서 세월이 지났대. 세월이 지났는데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네, 뭐 여전히 잘 있습니다. 세종시 와서 개척을 하세요. 아니 뭔 지금 하고 있는데 뭔 개척을 합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한 100번을 왔다 갔다 했대. 100번을 가서 결국 세종시에다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신용 불량자야.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신용 불량자니까 자기 통장에다가 돈 들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목사님 통장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다 돈 넣어줄 테니까 목사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런데 그게 100몇십억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눈이 많아졌어. 부럼. 그러고 있는 거야. 진짜 제가 속으로 나한테는 내 주님 위해서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선 어제 차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누가 교회에다 기부를 한다고 하면 기부 영수증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낸만큼은 써줄 수 있죠. 그거 더 해달라는 분들이 우리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못하게 했다고. 절대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에. 그 큰일 납니다. 지금은 큰일 나고 있지. 절대 자기 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죠? 아멘.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게 성공의 기초다. 내가 법을 잘 지켜서 기초를 깊이 쌓을수록 위로 높이 올라간다. 제가 늘 사업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죠. 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얼마가 되든지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죠. 100만 원, 한 1000만 원, 뭐 많은 몇 천만 원 이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100억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대네. 나중에 보니까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증서를 갖고 있대. 증서를 갖고 있는데 90억을 현금으로 주면은 10억을 나한테 그냥 주겠대. 진짜 이렇대. 진짜 실제. 그래서 내가 90억이 어디 있어? 누구 있는 분 손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이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일주 사이에 100억씩이 넘는 게 계속 나한테 얘기가 되냐고. 그래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돈, 자기 자식한테 챙기기 위해서 하는 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고 그런 간증 다 웃기는 간증이야. 미안해. 다음부터 또 안 할라. 그게 그 재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그 돈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어렵고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선 내가 하버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게 돼서 간증을 해. 하버드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버드까지 왔어. 그런데 어떻다는 거야. 하버드 나왔는데 하버드 나온 거야. 그럼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렇게 순서가 내가 하나님 믿었어. 그리고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까지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건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 다니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지 그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랑 뭐가 다르냐고. 이 수준이라면은
근데 이쪽에 온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라면은 자기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의 꿈과 가치와 비전과 목적으로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져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그걸 믿는 거라니까. 구원 사건이라는 건 이걸 믿으로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 사건이라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치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 드려도 목사님 말씀 어려워. 뭘 어려워? 너무 쉽지. 여기서 일로 왔다는데, 그래 이쪽 사람으로 살래는데. 그게 왜 어려웠냐면은 영으로 받지 않고서 여기에 있으면서 자꾸 저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 육체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야. 예수가 뭘 원하시는지, 뭘 드시고 싶고, 어디가 가려워서 긁고 싶고, 어디로 지금 가고 싶어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받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장을 그것 때문에 하고, 공부를 그것 때문에 하고, 그것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래서 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 거기 걸려서 그분한테 의미 있어질 때 내가 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비슷해서 잘 몰라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선택해. 이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잖아.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놓고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순간에 이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래? 그분이 하신 걸 인정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부터 하는 모든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그 믿음으로 그거를 동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내가 밟으면 그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밟으면서 사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면은 계속 우리를 반복해서 저쪽 사람으로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이 저쪽하고 연결돼 자꾸 저쪽으로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고방식들 여전히 옛사람으로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전에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얘기했죠.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견고한 진처럼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과 충돌한다고. 거기서 결국 내가 선택하는 클릭을 할 때 파일이 열린다고. 그 클릭하고 파일이 열리는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거를 조금만 하고 자유, 그리고 여기서만 계속 살으면은 자람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내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모습도 없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 안주하면서 살아. 그게 편해 보이지 죽는 거야 거의. 그건 중병에 걸리는 거야. 잘하지 않아. 제가 생명의 특징 얘기했죠. 첫째, 생명의 특징은 움직임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자라난다. 세 번째 뭐가 있다? 출산한다. 네 번째 뭐가 있다? 따스함이 있다. 온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생명체라며. 구원받아서 이쪽에 생명체로 살아있다며. 영적 생명체로. 그러면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가? 영적인 자라남이 있는가? 영적인 출산함이 있는가? 영적인 따스함이 있는가? 내가 생명이 있으면 그게 생명의 특징이라며. 그럼 그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죠?
그래서 도전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쪽에 아예 아직도 저쪽에 있는 거든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럼 잘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은 잘하지 않는 병에 걸려 있으면 중병에 걸려 있든지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계속 요거 왔다 갔다 하고 잘하지 않으면서 있으면서 나는 자유야, 나는 편안해, 그거 진짜 상태 심각한 상태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건 말씀을 내 인격으로 반응해서 먹을 때 잘한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 행동으로 표현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분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분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넘치게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으로 살아내면은 한 걸음 살 때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 아멘.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한 사람들이 살아. 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하고 그분이 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방해하는 게 이 세상 죄의 세력과 그다음에 죄의 세력과 세상 가치와 그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나의 욕심, 나의 나. 그 마지막에 누군지 아세요? 사단인 거예요. 이것들과 이걸 싸우고 정복해. 그래서 누굴 정복해야 돼? 내가 그분으로 살아드리려면은 먼저 누굴 정복해야 돼? 그래서 나를 정복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강과 6강 사이에. 그래서 나를 정복해야 돼.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내 세상에 속했던 사고방식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과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말씀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이 사이에 찡겨서 충돌하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내 생각이 있고 이게 맞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거리가 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러는 거예요. 다 사실은 지금 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돼서 요리 와서 요쪽 존재로 사는 거다. 이 얘기야. 쉽죠? 말은 이렇게 쉬운 거라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이게. 근데 저쪽에 있는 나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육체의 눈을 갖고 이 땅의 가치를 갖고 계산하면서 셈하면서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 그걸 갖고 다 보는 거라며.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하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며.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지금 5강, 6강이 결국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뭘 이렇게 낙서를 보이시죠? 이거를 다 풀어서 얘기를 다 하려면은 여기 있는 표현대로 다 하나씩 하면서 하면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라. 자기를 정복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가. 근데 그렇게 굳이 이런 표현 안 하더라. 지금 둔탁하지만은 뚝배기 같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만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쉬운 표현으로 써서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남성들끼리 모여야 되겠지? 그리고 또 여성들끼리 모이면은 나눔이 길어지면은 시간이 길게 가니까 4명에서 많아도 5명을 넘지 않게 그래서 나눠 보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 1강부터 2강부터 오늘 3강까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4강 할 거예요. 마지막. 예?
마지막 4강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1강과 2강 정리하면서 3강까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이해되고 정리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리 못하면은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전도 그래서 왜 못하는지 알아요? 전도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1강을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2강과 3강을 경험해서 내가 정말 이 품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다가도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전도가 되고 뭐 또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영혼이 구원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칼 갈고 다녀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그냥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괜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람끼리 있지 말고 그러면 오리무중으로 갈 테니까 빨리 지혜롭게 같이 뭉치고 싶은 사람들끼리 빨리 뭉치셔요. 3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지금 나누는데 참고로 2가지만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신랑 예수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성공이나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고리가 걸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우리의 삶이라 하면은 7가지 영역 있죠. 개인, 가정, 그리고 개인, 가정, 종교,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그렇죠? 그리고 또 문화, 예술, 예능의 영역, 그 다음에 언론, 미디어, 인터넷의 영역, 이렇게 해서 7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바꿔나가는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정호 집사님 왼손 조직은 여기까지를 보고서 왼손 조직의 방향이 나중에는 갈 거예요. 올해는 아니에요. 여기가 안정되면은 힘이 있어지면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스텝이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신랑 예수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자기의 삶의 영역 부분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쪽까지 간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네. 시작합니다.